어서 오십시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당신의 지친 어깨를 먼저 토닥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알람 소리에 힘겹게 눈을 뜨고 만원 지하철과 버스에 몸을 실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문득 멈춰 선 어느 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 길의 끝에는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료가 다 타버린 자동차처럼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데도 관성 때문에 억지로 바퀴를 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른 스포츠카를 탔어도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다면 그 속도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반대로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치고 힘든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어쩌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진정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남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는 진정한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갈증을 잠시 해소해주는 탄산음료일 뿐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은 가슴 뛰는 사명, 바로 서원에서 나옵니다. 불교에는 사홍서원이라는 4가지 큰 맹세가 있습니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우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언뜻 보면 종교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목표 달성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단순한 욕심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욕심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서원은 나의 성공이 타인과 세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나 혼자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는 욕망입니다. 욕망은 에너지가 금방 고갈됩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좌절하고 조금만 성취해도 금세 자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할 명분이 오직 나 자신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들면 그 길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서원은 다릅니다. 내가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겠다. 내가 만든 제품으로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겠다. 내가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목표에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담길 때 우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좁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립되지만 세상을 위하는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우주는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때 그 꿈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의 힘입니다. 지금 당신이 세운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웃는 사람이 당신 혼자뿐이라면 그것은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당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서원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지치지 않는 열정의 엔진을 달게 될 것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튼튼한 엔진도 중요하고 노련한 선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극성입니다. 캄캄한 밤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도 북극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 혹은 삶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일시적인 성취에 급급해하지 말고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별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북극성을 찾는 방법 하나를 제안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먼 훗날 여러분의 장례식장입니다. 영정 사진 속에 여러분은 평온하게 웃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이 와서 여러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지혜로웠던 사람,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통장의 잔고나 아파트 평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세상에 남긴 가치와 사랑만이 빛을 발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단 하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북극성입니다. 그 북극성을 찾았다면 이제 모든 선택의 기준을 거기에 맞추십시오.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의 북극성에 다가가는 일인가 아니면 멀어지는 일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북극성이 명확한 사람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길을 잃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 없는 속도는 재앙이지만 방향이 있는 걸음은 축복입니다. 이제 무작정 달리는 것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당신만의 별을 찾으십시오. 욕심이 아닌 서원을 세우고 찰나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쫓으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사명이 당신을 위대한 성취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딛는 당신의 용기 있는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세운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서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북극성을 찾으셨다면 이제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떼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으시죠?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실패하면 어쩌나 두렵기도 하고 조금 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영어를 마스터하면 해외여행을 가겠다, 돈을 더 모으면 기부를 하겠다, 시간이 나면 운동을 하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완벽한 때라는 것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는 최고를 지향하는 태도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비겁한 핑계일 때가 많습니다. 준비만 하다가 인생을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시작의 때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화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맹독이 퍼지고 있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의사가 달려와서 화살을 뽑고 치료하려 하는데 이 사람은 의사를 막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알기 전에는 뽑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키는 큰지 작은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촉은 새로 만들었는지 뼈로 만들었는지 독의 성분은 무엇인지 다 밝혀진 뒤에야 치료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분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따지는 동안 독은 온몸으로 퍼져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일단 화살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 앞에서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행동하지 않고 고민만 하는 것이 바로 독화살을 맞고 분석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시작해도 될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만 던지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고민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행동뿐입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우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설사 시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독화살을 뽑듯이 과감하게 생각의 꼬리를 자르고 일단 저지르십시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시작하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말 같지만 여기에 목표 달성의 핵심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목표가 너무 거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지만 동네 뒷산을 오른다고 생각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신발끈을 맬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우리를 압도하여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는 목표를 아주 잘게 쪼개야 합니다. 뇌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작게 만드십시오. 이를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책 100권 읽기가 목표라면 오늘 당장 책 1페이지 읽기로 목표를 줄이십시오. 다이어트가 목표라면 오늘 당장 스쿼트 1개 하기로 줄이십시오. 작심삼일도 못하는 자신이 한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불을 개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지만 그것을 완수했을 때 우리는 내가 오늘 첫 번째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라는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을 분비시켜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뇌는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회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승리도 습관입니다. 작은 승리에 익숙해진 사람은 큰 도전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운동화 끈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는 일, 책상 정리를 하는 일, 감사 일기 한 줄을 쓰는 일입니다. 너무 사소해서 비웃음이 나올 정도의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그 힘이 세서가 아니라 꾸준함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쌓아 올린 작은 벽돌 한 장이 결국 거대한 성벽이 됩니다. 오늘 걷는 이 한 걸음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이 걸음 없이는 결코 천리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행동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툴면 서툰 대로 일단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꾸준히 나아가는 힘바로 정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작은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반은 끝까지 해내는 꾸준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굳은 결심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영어를 정복하겠다, 돈을 모으겠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열정은 3일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는 매번 작심삼일이라는 벽 앞에 무릎을 꿇는 걸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탓을 그만하십시오.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느라 이미 방전된 의지력으로 퇴근 후에 또다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몸과 마음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으로 승부합니다. 고민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습관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할 때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습관처럼 합니다. 목표 달성도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의지가 아니라 숨쉬듯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습관의 힘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진이라고 합니다.
정진이란 막을 정 나아갈 진자를 써서 맑은 마음으로 쉬지 않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진을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인내라고 오해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을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정진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힘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과도한 열정은 금방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나라는 제자에게 거문고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거문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맙니다.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줄이 끊어지지도 않고 소리도 잘 나게 하려면 적당한 팽팽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목표 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너무 무리해서 달리면 번아웃이 와서 포기하게 되고 너무 게으르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자신만의 속도를 찾으십시오. 남들이 뛴다고 해서 나도 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옛날 북산이라는 곳에 90세가 다 된 우공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거대한 두 산이 가로막고 있어 돌아다니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우공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 두 산을 깎아서 길을 내자. 가족들은 찬성했지만 이웃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아니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보군. 죽을 날이 머지않았는데 저 큰 산을 어떻게 옮긴단 말인가. 하지만 우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산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지게에 지고 바레라는 바닥까지 가서 버리고 돌아오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본 지수라는 똑똑한 사람이 우공을 말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그만두십시오. 당신 힘으로는 저 산의 풀 한 포기도 없애기 힘들 겁니다. 그러자 우공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생각이 짧구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할 것이고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할 것이오. 자자손손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저 산이 평평해지지 않겠소. 우공의 이 우직한 마음에 감동한 산신령이 옥황상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옥황상제는 두 산을 들어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우공이 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똑똑하고 빠른 사람이 아니라 미련할 정도로 꾸준한 사람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물방울 하나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물방울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한 곳에 떨어지면 마침내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과를 보려 합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며 파헤쳐버립니다. 대나무 중에는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4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고작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무섭게 자라나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4년 동안 땅속에서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며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멈추지만 않는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순간이 옵니다. 지름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빠른 길은 꾸준함이라는 정직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계획한 일을 다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 10분이라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다면 그것은 위대한 전진입니다.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그 성실한 땀방울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만나는 장애물인 불안과 잡념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꾸준히 나아가는 정진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이라는 길 위에는 예기치 못한 돌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패, 슬럼프, 건강 악화, 인간관계의 갈등 같은 장애물들입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런 장애물을 만나 털썩 주저앉게 되면 정말 힘이 빠지고 세상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 중 탄탄대로만 걸어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습니다. 포기하는 사람과 끝내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해석 능력에 있습니다. 실패를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만 실패를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도움닫기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꽃입니다. 연꽃이 어디서 피어나는지 아십니까? 맑고 깨끗한 일급수에서 피어날까요? 아닙니다. 연꽃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진흙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은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이를 처염상정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곳에 있어도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이 바로 이 진흙과 같습니다. 가난, 실패, 배신, 질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질식시킬 듯한 검은 진흙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어날 수 없습니다. 진흙이 깊고 더러울수록 연꽃은 더 크고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지금 겪는 이 아픔은 여러분을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훗날 여러분이라는 큰 꽃을 피우기 위해 세상이 준비한 가장 비옥한 걸음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아름답지만 약합니다. 비바람이 불면 금방 꺾이고 맙니다. 하지만 야생화는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자랐기에 옛만에선 꺾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고 줄기가 단단합니다. 시련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드는 풀무질입니다. 쇠는 뜨거운 불 속에서 두드려 맞을수록 더 강한 강철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은 여러분을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숨겨진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강인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흔히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일 속에서 좋은 점을 찾아냅니다. 이를 전화위복이라고 합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패했을 때 이 일 때문에 망했다라고 한탄하는 대신 이 일 덕분에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사업에 실패했다면 돈은 잃었지만 경영에 대한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시험에 떨어졌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면 사람 보는 눈을 키웠다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경험은 배움입니다. 수업료를 조금 비싸게 냈을 뿐입니다. 잃은 것에 집중하면 괴로움만 남지만 얻은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마음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더 큰 액땜을 했다고 치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습관이 되면 세상 어떤 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또 나를 성장시킬 재료가 왔구나 하고 당당하게 맞이하십시오.
파도가 높을수록 서퍼는 더 짜릿함을 느낍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몰아치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를 타고 넘으며 여러분은 더 노련하고 지혜로운 항해사가 될 것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연꽃처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강인한 생명력으로 여러분의 꽃을 피우십시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넘어진 자신의 무릎을 털고 씩씩하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그 상처가 훗날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될 것입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당신의 용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불안과 잡념을 없애고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멀티태스킹을 요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운전을 하면서 전화를 받고 업무를 하면서 메신저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2가지 일에 집중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뇌를 혹사시키고 집중력을 분산시켜 결국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효율은 한 번에 하나씩 온전히 집중할 때 나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아야 종이를 태울 수 있듯이 우리의 정신력도 한 곳에 모을 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불교에서는 깊은 집중의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대상과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삼매에 들면 잡념이 사라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놀라운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산속의 스님들처럼 삼매에 들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도 삼매를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수식관입니다. 수식관은 말 그대로 숨의 숫자를 세는 관법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10가지 숫자를 셉니다. 10가지 세면 다시 하나로 돌아옵니다. 아주 쉬워 보이지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가지 셌는데 갑자기 오늘 점심 뭐 먹지 하는 생각이 끼어들고 5가지 셌는데 아까 상사한테 들은 말이 떠오릅니다. 어느새 숫자는 잊어버리고 잡념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날뛰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식관의 핵심은 잡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잡념이 들어왔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딴 생각을 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돌아오는 연습이 바로 집중력 훈련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업무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딴 생각이 들어도 금방 알아차리고 다시 하던 일로 복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집중력이 깊어지면 우리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없을무나 아갈지 지경경, 즉 내가 없어진 경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나가 되어 나라는 의식조차 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무언가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게임을 하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때 몇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경험 말입니다. 몰입의 상태에서는 힘들이지 않고도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어려운 문제도 술술 풀립니다. 피로감도 느껴지지 않고 오직 순수한 즐거움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매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일을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 일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자꾸 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다, 언제 끝나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잡념들이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잡념을 버리고 지금 하는 일 그 자체에만 온전히 몰입하면 일은 놀이처럼 즐거워집니다. 어느 선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온 우주가 청소가 되게 하라. 밥을 먹을 때는 온 우주가 밥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청소할 때는 빗자루와 내가 하나가 되어 쓸고 밥 먹을 때는 숟가락과 내가 하나가 되어 먹는 것입니다. 딴 생각은 일절하지 않고 오직 그 행위 하나에만 100%의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서류를 처리할 때, 지금 설거지를 할 때, 지금 아이와 놀아줄 때 오직 그것만 하십시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십시오. 현재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가장 충만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집중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휴식과 활력을 줍니다.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밥 먹기 음악을 듣지 않고, 걷기 딴 생각하지 않고, 양치하기. 이런 작은 몰입의 경험들이 쌓여 여러분을 몰입의 고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질은 우리가 어디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성취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몰입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성취한 목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회양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여정의 끝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작하고 꾸준히 나아가고 집중하는 법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아직도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라며 의심하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성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성이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깨달음의 씨앗을 말합니다. 당신은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입니다. 단지 지금 흙먼지가 묻어 빛나지 않을 뿐 닦아내기만 하면 찬란한 빛을 뿜어낼 다이아몬드입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인한 존재입니다. 여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한 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잃은 새끼 사자가 양떼 속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양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양들처럼 풀을 뜯고 양들처럼 매애하고 울며 살았습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몸집은 산만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겁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사자 한 마리가 양떼를 습격했습니다. 양들은 모두 도망쳤는데 덩치 큰 사자 한 마리가 양처럼 울며 도망가는 것을 보고 늙은 사자는 기가 찼습니다. 늙은 사자는 그 젊은 사자를 덮쳐서 물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비친 모습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너 자신을 보라. 너는 양이 아니라 사자다. 밀림의 왕 사자란 말이다. 젊은 사자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덥수룩한 갈기, 날카로운 이빨. 그것은 옆에 있는 늙은 사자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늙은 사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나처럼 포효해 보아라. 젊은 사자는 용기를 내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으아흥. 그러자 숲이 쩌렁쩌렁 울리는 사자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양이 아니었구나. 나는 사자였구나.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밀림을 호령하는 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사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양떼 속에서 남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이 양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실의 벽 앞에서 나는 안 되라며 스스로의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그만 눈을 뜨십시오. 당신 안의 사자를 깨우십시오. 당신은 풀을 뜯으며 만족할 존재가 아닙니다. 넓은 세상을 향해 당신만의 포효를 내질러야 할 존재입니다. 두려움은 환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진짜 모습을 자각하는 순간 두려움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미래의 당신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년 뒤 혹은 1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당신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유롭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군요.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주인공입니다. 그때의 감정을 지금 느껴보십시오. 벅차오르는 성취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함. 그 감동을 미리 맛보십시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생생하게 꿈꿀수록 당신의 무의식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미래 일기를 쓰십시오. 나는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했다라고 완료형으로 쓰십시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나는 내 집을 마련했다. 나는 가족들과 세계 여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미래를 확신하며 감사를 미리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대로 당신의 세상은 창조될 것입니다. 지난 120분 동안 저와 함께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불씨를 거대한 횃불로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가 높을수록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당신에게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불굴의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앞길에 닥칠 모든 시련은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디딤돌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의 불성이 그리고 온 우주가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발걸음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밝게 빛나기를, 당신의 용기가 꺾이지 않기를, 당신의 사랑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대한 당신의 여정에 건승을 빕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해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